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르심의 보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중문화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K-문화, 그래서 이제 이른바 K-팝, K-드라마, K-음식, 심지어 요즘 한국 사람들의 화장법인 K-뷰티까지 많은 세계인들의 K-컬처 신드롬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기자라는 분이 한류의 다양한 맥락을 이제 기사 가운데 소개하시면서 이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풍부한 정서적인 표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민한 정치 문화적인 대응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띡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나온 역사적인 특수성, 다시 말하면 저희 역사 안에 있었던 전쟁과 분단이 있었고, 또 이제 민주화와 군부 독재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급성장과 또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많은 상황들이 이 대중문화가 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아주 명민하게 반응을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아주 잘 알아차리는 이른바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민한, 이게 무슨 냄새지? 막 이렇게 맞는 예민한 코처럼 이제 이 대중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 대중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 변화가 계속되면서 그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 이제 변화되어 왔는데, 요즘에는 그 예민한 코가 문화 속에서 사적인 복수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주는 흐름을 낳았습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 사회적인 정의를 막 추구하면서 사적인 복수들을 막 감행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떤 드라마를 보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요즘에 막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들 중에는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송중기 씨가 나왔던 빈센조라는 드라마도 이제 그런 사적인 복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도 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드라마도 사적인 복수를 막 달성해가는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다 같은 이제 그런 감정들을 많이 이제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답답하고 복수하고 싶은 상황인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막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 문화를 더 보게 되고, 더 드라마를 보고, 더 영화를 보고, 더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부당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사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는 일은 쉽지 않지만 가끔 우리는 말로 한 대씩 맞고 또 행동으로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에 막 이렇게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들고, 또 응징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차고 넘치게 됩니다. 당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되갚아주게 되고, 또 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네, 많은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는 이 고난당한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밝힌 바 있듯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또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숙명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의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금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자들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신 일과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는 아무런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 2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아멘. 주님께서 당하신 일이 나옵니다. 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셨다는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학대를 하고 그리고 그 면전에서 욕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학대와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런 학대와 고통을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욕과 고난을 다시 되갚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협박을 해서 금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학대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을 맞대어서 협박을 하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심한 경우에 그만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5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아멘.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것. 이건 역시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눈탱이를 맞으면 상대방은 더 큰 눈탱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빨이 하나 털리면 상대방은 옥수수를 다 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는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의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좀 절제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빨 하나가 빠지면 상대방은 10개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눈 하나가 없어지면 상대방은 눈 두 쪽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눈 하나에는 눈 하나, 이 하나에는 이빨 하나 이렇게 이제 갚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우리 그 뒷부분인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예수님께서는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그것도 넘어서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철이 없던 시절에 그 대학교 초년생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제가 굉장히 좀 가깝게 생각하고 좀 좋아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와 이제 오해가 좀 생겨서 이제 언니의 마음이 좀 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의 불편함을 굉장히 못 참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냥 밤이었는데 그냥 찾아갔습니다.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냥 막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 언니가 이제 한참 이제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태로 저를 이렇게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잠깐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별이 반짝 반짝하는 거예요. 죽방을 한 대 맞았습니다. 어떤 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언니가 그 술 기운에 저한테 주먹을 한 대 날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그 눈이 막 눈앞에 별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아유 이게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쑥 하고 떠오르면서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씀이 갑자기 제 안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해서 이걸 바로 때려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훅 올라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시절도 아니었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마음대로 해 이랬더니 이제 반대쪽 죽방이 날아오고 한 2대 정도 맞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 얼굴에 엄청 큰 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라고 물으면 지나가다가 농구공에 맞았어요 막 이러면서 며칠은 이제 그렇게 지나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하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언니 쪽에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러더니 이제 내가 미안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서 좀 서로 관계를 풀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대항을 했더라면 그렇게 풀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풀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렇게 복수하지 않는 모습은 뭔가 내가 당한 폭력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감내하는 이 모습은 23절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요리가 끝난 후에 이 화덕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아주 최소한의 이제 불씨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불씨가 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곤란해집니다. 이웃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에다가 화덕을 이고 다른 집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불씨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순서대로 갈까요? 제일 편한 순서대로 가겠죠. 편한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가서 불씨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가면서 보니까 불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조금밖에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집들을 막 지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불씨는 살려야 되겠는데 원수를 맺은 것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의 집에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지간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씨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이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원수가 불씨를 빌리러 왔을 때 오케이, 잘 됐다. 우리 집에 있어도 못 준다. 10개가 있어도 못 주고 20개가 있어도 못 준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매정하게 대하지 말고 원수로 하여금 오히려 먹고 오히려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그에게 숯불을 주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원수에게 숯불을 주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원수에게 숯불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너그러움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원수의 머리에 숯이 쌓여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만천하에 불을 꺼뜨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상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감내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백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끌어안으시면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죠. 막 그 날카로운 것이 붙어 있는 그런 채찍이 예수님께 갔죠. 그러니까 그 채찍에 그 모진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였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만이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수에서 복수를 이어가지 말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막 복수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지극한 고난을 당하신, 가장 아픈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난을 감내한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에게 승리하려는 권면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도 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또한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끌어안는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복수의 문제보다 훨씬 더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복수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복수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더 들어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복수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들, 어려움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원수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다 감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시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승리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